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세 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않게 하시기를 그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함께 봤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라고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어려움과 고통, 시험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 통치, 다스림 바깥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 이와 같은 아픔을 허용하시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다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시지만 이 고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질 것과 같이 아픕니다. 하지만 고난 없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고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함으로써 거룩해지고 또 이 어려움을 통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그들의 마음을 좀 더 공감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내가 하필 여기 이 장소에 오게 하셨는가?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소명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지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성장하는 데는요, 고통 없이는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저한테 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이 있었던 해인데요. 예절의 예배에서도 잠시 나눈 적이 있지만 제 아들이 지금 20살인데 군대를 갔습니다. 모습은 꼭 분위기는 장군 같지만 2등병입니다. 이번 3월 달에 입대를 해가지고 4개월 훈련을 받고 이제 퇴소를 해가지고 이번 달에 지난달이죠.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갔는데요. 현역병은 아니고 리저브 병입니다. 리저브 지금 제대하신 분들도 이렇게 저희 교회에 있으시더라고요.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 6년 동안 일상적인 일을 하고 학생은 공부를 그냥 하고 대학생들 그리고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한 달이 있다 그러면 28일 정도는 민간인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약 이틀 정도 군대에 가서 특기를 살려가지고 군복무를 하고 이렇게 6년 동안 가는 과정입니다. 아들은 참 이렇게 특별한 게 저는 치과 의사가 되려다가 목회자가 됐는데 아들은 치과 의사가 되려는 또 마음을 누가 불어넣어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갖게 되면서 참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신기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내가 이렇게 치과가 맞는지 좀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리저브로 군대를 가는데 보직을 덴털 스페셜리스트 이걸 옮긴다 그러면 치과 위생병이죠. 이게 이 병과로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습니다. 편지가 오는데 애가 이렇게 간 거에 대해서 후회는 하지 않지만 저도 한국의 군대 생활을 해봤지만 그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걸 느꼈어요. 아빠 엄마 5월 달에 제가 퇴소를 하는데 꼭 와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논산훈련소와 같은 곳이 미주리주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미주리주 정 가운데 미국 대륙에 있죠. 거기 6시간 동안 시카고에 내려서 운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야, 어떻게 이런 곳에 한 해 10만 명 이상이 이렇게 수료를 하는 미국 신병교육대가 있을까? 가서 알았죠. 여기서 탈영을 하면 절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못 한다고 합니다. 미국 땅이 너무나 넓어가지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신병교육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대가 비볼튼보다 더 큽니다. 야, 이런 곳이 있었구나. 거기에 이제 이번에 400명 정도가 수료한 그 기수에 있는데
사진 보여주게 되면 이렇게 각 가족들이 가가지고 자기의 자녀를 찾아야 되는데 아들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빌리를 찾아라, 윌리를 찾아라 이와 같은 분위기인데 가서 이렇게 딱 아들한테 섰을 때 아이가 정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딱 각져 있고 정말 사제물이 다 빠진 걸 보면서 야 정말 군대가 무섭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요. 그 아이가 참 성숙했습니다. 그전에는 좀 제가 보더라도 부족한 부분들이 뭐 아버지니까 그러겠지만 참 있었는데 애가 하는 말이 아빠 군대 오니까 내가 너무 좁은 세상 속에 산 것 같아요. 세상이 훨씬 더 넓다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이 갑갑한 병영 생활인데 어떻게 더 큰 생활을 또 큰 세계를 경험했을까? 이 아이가 군대를 갔을 때 기도한 것은 군대 안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수료할 때 갔더니 이 부대 안에 한국인이 2명이 있었는데 보여주는 것과 같이 이런 형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20살이지만 이분들은 나이가 34살, 또 한 분은 39살인데 왼쪽에 있는 분은 한국에서 대위 제대를 하신 분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분은 한국군에서 하사관 제대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미국에 2등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와 같은 이유가 처자식들도 다 있는데 미국에서 꿈을 펼쳐보고 싶은데 신분 문제가 계속 해결되지 않아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본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죠. 또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중퇴인데 트럭 운전을 하다가 온 친구, 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친구, 이런 친구들을 만나니까 정말 내가 있었던 그 대학, 그 사회는 정말 너무나 좁은 사회였구나. 우리는 너무나 고생 없이 자랐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이 아이가 정말 내가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말끝마다 너무 고마워요 아빠, 너무 감사해요 엄마, 이렇게 감사를 할 수 있는 아이가 됐다는 게 너무나 흐뭇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연대 고대 보내는 것보다 군대를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의 신앙과 성품은요, 고난 없이는 성장하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은 성경에서 가장 흠을 찾을 수 없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죠. 하지만 어떻게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어렸을 때 남들이 해보지 않는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통과한 고통은 우리의 상상 이상입니다. 다니엘은 조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차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수도 바벨로니아가 있는 곳은 바그다드인데 거리가 약 600km입니다. 포틀랜드에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샌프란시스코까지의 거리예요. 정말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니엘이 포로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갔다는 겁니다. 이래봬도 다니엘은 유다에서는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잣집 도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겠죠. 하지만 바그다드까지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맨발로 발가 벗겨서 채찍에 맞아가면서 끌려가는 이 아픔이 정말 그 당시 청소년기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당시에 자녀들은 살육을, 그 당시에 부모들은 다 죽임을 당했거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그 가는 길도 거칠고 힘든데 가족들이 다 죽은 그 트라우마를 안고 얼마나 그 여행길이 힘들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바벨론에 도착하고 왕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불행 끝 행복 시작이 결코 아니었어요. 세속적인 바벨론 문화의 심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숨 쉴 수 없을 것과 같은 긴장과 도전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야 됐어요. 그의 이름은 다니엘이었는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야 됐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신앙적인 이름이었죠.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가 배신인데 배신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이교도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마치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한 학생의 이름이 미국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가 원하지도 않은데 한 번에 그의 이름을 너 이제부터 이름을
무하메드라고 바꿔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거와 똑같은 분위기죠. 한순간에 이름이 바뀌어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수치스럽고 정체성에 혼란이 왔을까요? 또 왕실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강요당해야 됐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하고 싶은 공부는요, 자기의 유다인들이 좋아하는 공부, 율법과 모세 오경 이런 것들을 학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은 뭐죠? 마술, 요술, 그리고 점성술 같은 미신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공부해야 되는 그 분위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기 싫은 것을 계속 강요받는다면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다니엘은 타인들에 의해서 자기의 성을, 젠더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다니엘은 정말 예쁘고 젊고 용모가 뛰어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절대 고대 왕국의 왕실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왕비, 왕후, 궁녀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환관만이 그들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고 임금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을 다른 보직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환관장이 교육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다니엘은 내시가 된 거죠. 일반 내시처럼 신생아 때도 아니고 그 감수성이 예민한 유스 시절에 억지로 거세당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굴욕과 수치와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하루하루 말세의 지말과 같이 힘들고 너무나 불안하고 불확실하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에 살고 있는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향을 떠나오긴 했지만 다니엘처럼 고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족들을 자주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니엘처럼 그렇게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혼자 고아가 되어서 미국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신앙과 양심의 가책을 24시간 받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 중에 다니엘처럼 신체 한 부분이 잘려나가고 가장 소중하게 품었던 꿈도 이제는 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있을 때도 그는 이 고난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고 고난에 대하여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넘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어두운 하늘에 밝게 비치는 별빛과 같은 삶을 살아냅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친구는 밀려오는 위기의 파도를 쓰나미보다 더 큰 기회로 역전시켜 버립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모든 고통을 다니엘은 기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푼 것도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어야 되는 그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일반 풀무보다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그가 타협하지 않았던 이유, 바로 기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전을 향하여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 친구는 오직 기도로 위기에 대한 승부수를 두고 있습니다. 기도로 정면 돌파를 선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위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구원해 주시는 차원을 넘어서 타락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악한 문화를 변혁시킬 수 있는 주체들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중에도 어떤 분은 한 달 앞도 지금 너무나 불확실하고 버티기도 힘들고 참 마음이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의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의 마음속에 요즘 어느 때보다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러운 고난이 나의 회사에 대한 실직뿐일까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보게 되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들입니다. 질병, 교통사고, 예고 없이 찾아옵니까? 결코 예측할 수가 없죠. 뭐든지 한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달아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언제 죽을지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술실에서 웃으면서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나올 줄 안다면 그렇게 들어갈 때 웃으면서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처럼 평상시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인생 자체가 이번만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거듭되는 고강도 최고의 고난 속에서 생존을 넘어서 승리했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이 기도의 특징은 앞으로 제가 나열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요, 다니엘은 심각한 위기 속에서 심각한 기도로 대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기도는 우리가 진실하고 심각하게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대충대충 그리고 건성건성 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지만 인생의 특별한 도전 앞에서는요, 특별한 기도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 왕과 히스기야 왕, 자기의 능력 바깥에 대적들이 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서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합니까? 또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야 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제1의 목적,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필사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그래서 이렇게 외치죠. 기도할 때 우리는 생사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진실한 기도, 진지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에는 특별히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가 되었는데 자기와 민족을 이 포로된 상태에서 구출해 달라고 하는 포로 귀환에 대한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불순종한 나의 조상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기를,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가 이렇게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역대하에서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역대하 7장 14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죠? 회개하면 돌아오면 내가 살게 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하는 약속이 역대하 말씀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죄를 뉘우치는 바로 이 회개가 기도 안에 필수고 핵심인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민족의 죄, 조상의 죄를 뉘우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회개가 빠졌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입으로만, 립싱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역대하 7장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기도한 뒤에 악한 길을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주라고 기도하고 있죠. 다니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주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치열하게 연구하고 묵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시대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동시대 그런 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할 때쯤에 사역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는요, 유다가 멸망당할 때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가 다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70년 뒤에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너희가 다시 포로 귀환으로 유다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이 예레미야 예언서를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70년이 되는 해에 나는 우리 민족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쓴 것을 보게 되면 이 7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이제 유다 백성의 바벨론 유수 포로기가 끝난다라고 하는 약속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니엘이 읽었고 이 예레미야서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것은 주전 605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를 다니엘이 지금 여기 쓰고 있는 것은요, 주전 538년입니다. 주전 538년 그리고 주전 605년 얼마 차이가 나죠? 네, 약 67년입니다. 70년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데 몇 년 남았죠? 고작 3년 남았어요. 다니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조금만, 몇 년만 우리가 더 기다리면 지금은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날 수 있는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우리는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이렇게 치열하게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의 응답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말씀 묵상과 함께 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니엘은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가장 세계적인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고 괴로워해요. 근데 아주 성질이 개빡한 게 자기의 꿈을 해몽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다 있을까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죠. 그가 도대체 어떤 꿈을 꿨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알아맞히지 못하면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 지혜자들 다 처단하고 잡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바로 이때 근위대장 아리욱이 다니엘에게 나타납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근위대장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나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좀 데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을 만나죠. 왕이시여, 내가 왕의 꿈을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요, 자기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죠? 이 세상에서 이 꿈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죠. 바로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꿈을 알려주고 풀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달려가면서 근데 한 가지 한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알려주실 건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자기와 함께 끌려왔던 바로 이 세 친구에게 간절히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 대목이 오늘 다니엘서 2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알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중보기도의 역사가 큰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정말 주목하고 있는 인물들을 다 보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들은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중보기도를 함께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말렉과 자기의 백성들이 전쟁을 할 때 아론과 훌을 고지로 데리고 올라와서 산 정상에서 함께 중보합니다. 사무엘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을 만났을 때 온 백성을 미스바의 언덕으로 올라오게 해서 함께 중보합니다. 에스더는 자기의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음모를 깨트리기 위해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할 때 어떠한 문제도 극복하고 덮어버릴 수 있고 승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대한 은혜의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정말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선한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이죠. 다니엘은 이 세상 왕 중에서 가장 높은 느부갓네살 왕이 높은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만을 따르고 기도할 때 가장 선한 승리의 길이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응답까지의 거리는 너무나 멀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보좌는 정말 열리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이룰 수 있는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이것을 믿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 승리하신 바로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특송에서도 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반드시 승리의 길에 당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2주 뒤면 사랑방 목자 목녀 수양회를 합니다. 이번에 강사로 오시는 정진명 목사님 수지 주마음 교회 담임을 하십니다. 정진명 목사님은 저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대학
대학교도 같이 다녔고 대학원도 같이 다녔고 또 시카고에서 8년 동안 공부도 같이 하면서 이 목사님은 구약학 박사를 이렇게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분과 거의 한 12년 동안 계속 하나님께서 함께 공부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는 귀한 사역자가 있을까? 참 옆에서도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아끼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서 박은조 목사님이라고 한국에 계시죠? 예, 저희 교회에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는데 박은조 목사님하고 젊었을 때 같이 사역을 하고 또 유학을 마친 다음에도 그 교회로 돌아와서 앞으로 목사님이 은퇴를 할 건데 교회를 분립개척을 분당 지역과 이 수지 지역에 하는데 그 중에서 한 교회를 좀 이렇게 맡아달라고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박원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스트로크가 오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되셨지만 그래서 정말 계획적으로 분리개척을 하지 못하시고 그 당시에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분리개척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그 교회에 들어가셨는데 목사님이 정진명 목사님이 수지 지역에 이렇게 개척을 교회 도움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웠던 것이 2019년이었는데요. 그 2월 달에 한국은 코로나로 인한 봉쇄가 2019년에 미국보다 한 달 먼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 예배를 드리자마자 개척하자마자 그 다음 주는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 전체 교회 문을 다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개척하자마자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면서 사랑방을 계속 섬기고 이 목장을 살피면서 목회가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한국에서 문을 닫았나요? 팬데믹 이후에도 그때 문을 닫은 교회들은요 지금 회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근데 목사님이 기도로 그리고 또 이 목장 사랑방을 정성과 섬겼는지 다시 대면 예배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을 때는요 30명에 시작한 교인들이 250명이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지만 팬데믹 때 이렇게 부응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참 감격스러운 귀한 스토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가 저희 베델교회 아닙니까? 저희 베델교회는 이 예배당 건축을 2019년 3월 달에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역시 코로나가 유행을 해가지고 한국은 2월 달에 예배 폐쇄가 이렇게 시행되었지만 이 미국은 한 달 뒤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그렇게 소셜 디스턴스가 내려지면서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죠. 그때 1년 반 동안 이 예배당이 건축되면서 얼마나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파킹랏에서 기도했으니까 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으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사진들을 같이 보면서 파킹랏 기도회를 할 때 그 차 속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정말 떠올리면서 정말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현장이 정말 기도로 세워진 거구나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로부터 정말 어린 정말 두 손 모은 꼬마들부터 해가지고 함께 전 세대가 함께 기도했을 때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있었던 것이죠. 다 완공된 건물을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주 주차하고 들어오는 것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이며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선한 응답인지를 더욱더 느끼게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정말 기도했을 때 사자굴에서 살아나고 풀무불에서 건짐받고 이와 같은 결과의 형통함을 위해서 그는 이것을 조건으로 내걸고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으로 선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한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변절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성숙한 기도를 다니엘의 친구는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번 절하기라도 한다면 이 뜨거운 용광로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지. 이와 같은 왕의 유혹에 대하여 이런 지하에 새 친구가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왕에게, 어떻게 보면 왕인데 그 앞에서 너무나 당돌하리만큼 어떻게 새 친구가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 다음에 하지만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죠. 왕이시여, 우리를 이 용광로 같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들어가서 한순간에 잿더미가 돼버린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과 새 친구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기도했을 때 그들이 사자밥이 되는 신세를 면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인간 촛불이 되는 신세를 면할 것을 믿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이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사자의 먹이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인간 촛불이 되어서 나의 몸이 완전히 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가장 최악의 상태가 최선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끝이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으로 시작될 것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데일 카네기는요, 특별히 경영심리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그는 최악에 대한 상태, 안 좋아도 이거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내가 심정적으로 대비가 되어 있으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즉, 최악의 상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두려울 필요가 없고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최악의 상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들의 최악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사자밥이 되는 거? 인간 촛불이 되는 거? 하지만 최악의 상태도 바로 그 상태가 영원한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관문,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 이와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운 권세에 대하여도 떨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최악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내가 해고되는 거, 그게 최악의 상태입니까? 나의 비즈니스의 매상이 정말 안 돼도 이보다 더 안 될 수가 없는데 이 상태까지 더 내려가는 거, 이것이 최악의 상태입니까? 나의 자녀를 위하여 내가 지극정성으로 뒷바라지 하는데 정말 그 아이가 대학을 마치지 못하고 중퇴해버리는 거, 이게 정말 나에게 최악의 상태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적으로, 신분적으로
그게 최악의 상태가 느껴져도 그게 최악의 상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낮은 상태, 죽음의 문제도 이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최악의 문제도 해결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악의 상태가 준비되었다고 나는 이렇게 다급한데, 회사에서 이렇게 또 나의 비즈니스 이렇게 소문들이 무성하고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가 준비됐다고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래, 나는 아무리 어려져도 나에게는 정말 나의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퇴직금이 준비됐어. 나는 은퇴연금을 다 이미 모아놨어. 나는 남다른 학위가 있어. 나는 말이야, 젊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해 놓은 그와 같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준비해 놓은 것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최악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확보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인간 촛불이 되는 것을 자초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최악의 상태가 이미 예수님 때문에 준비가 된 사람들인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와 같은 담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로님도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지만, 이 지역에 회사들이 참 어렵죠. 이 포틀랜드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계속해서 이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오죠. 인텔 다니시는 분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줄로 압니다. 저도 정말 명단들을 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인텔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에 있으신 분들도 정말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필요하다 그러면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텔 직원들을 이렇게 한번 다 저희 교회에서 몇 명이 되는지 이렇게 세어봤는데 45명 정도가 되시고 청년 부원들이 14명이 됩니다. 가족들을 다 이렇게 배우자와 그리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확인하니까 108명이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기도하면서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위기고 도전이구나. 또한 교회뿐만 아니라 이 포틀랜드, 오레곤 전체가 연관된 일이구나. 굉장히 이것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순수한 믿음, 내가 이제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이 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 과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도 함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회사를 그만둔다고 끝장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봐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피하지 못할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로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최악의 상태도 이미 준비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소문에 휘달리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우울함 속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파송한, 나는 하나님의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돼. 오히려 이 어려운 때 다니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해가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4개월 남았는데 4개월 동안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 어떤 때보다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었다고 나중에 고백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서로를 위하여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우리가 중보하면 좋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칼럼란에 나눈 것과 같이 다니엘과 새 친구 기도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려웠던 이 바벨론의 도전에 대해서 자기 새 친구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와 그리고 또한 친구들의 생명만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민족과 또 바벨론에 있는 모든 타민족들의 그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었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환란 시기에 온 성도들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의 끈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들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다니엘과 새 친구 기도 운동은요, 함께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 4명에서 한 조가 되는 거예요. 조가 아니라 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건데 가장 몸을 이루는 기본 단위가 바로 셀 세포 아닙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세포 하나하나가 되어서 서로 4명씩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4명은요, 한 명은 다니엘, 그리고 3명은 새 친구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다니엘이 333 기도를 한 것을 알 수 있거든요.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죠. 그리고 새 1회 동안 기도합니다. 1회가 7이기 때문에 7일, 21일 동안 기도한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3일회가 아니라 3달 동안 함께 이 환난과 어려움이 지나갈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함께 기도하니까 또 3인 거죠. 이렇게 우리가 4명이서 한 조가 될 수도 있고 5명 혹은 3명이서도 한 조가 될 수 있지만 한 조가 된 다음에 3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반복해서 기도해야 될 3가지는 3가지 영역인데 첫 번째는 가족과 나와 함께 조직된 3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세 번째는 나의 회사, 직장과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 3개월은 정말 태풍의 눈과 같이 중요한 기간이에요. 3개월 뒤에는 이 나라의 대통령도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요?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와 같은 다니엘과 새 친구 기도셀은요, 남성은 남성끼리, 여성은 여성끼리 그룹이 되어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또한 사랑방을 중심으로 구성이 됩니다. 하지만 사랑방에 소속되지 않는 분들은요, 다른 모임, 팀이나 혹은 다른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함께 모임을 만들 수 있는데요. 참여하기 원하지만 소속이 없는 분들은 지원팀장이신 김창윤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그 팀을 4명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소그룹이 있다 그러면요, 거기서도 이 다니엘 새 친구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그룹, 2그룹까지도 허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튀르키예 선교를 가서 함께 기도를 나누고 있는 멤버들이 있는데 내가 사랑방에서 나누고 싶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랑방에서 나누고 있는데 애제로 공동체에서도 함께 나누고 싶다. 그게 허락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요, 함께 모여서만 4명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일날 우리가 흩어져서 언제 어디서도 기도할 수 있는 카톡방으로 함께 기도를 나누는 그와 같은 모임이라는 겁니다. 카톡방에 쓰기 어려우신 분들은 노트에 쓰고 촬영을 한 다음에 그렇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기도셀은 3개월 동안 모든 멤버가 이 4명이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매달 멤버들이 매달 간격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도 한 달 동안 인도하는 소그룹의 인도자가 아니라 매주 돌아가면서 인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셀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기도 노트와 중보기도 안내지를 드리는데요,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기도를 굉장히 확실하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니엘 친구 기도 모임을 운영하는 방법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예, 그 날짜는 9월 22일인데요. 예, 9월 23일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중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 9월 1일이니까 9월 22일까지는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과 함께 예, 조를 서로 이렇게 만들고 구성하는 그런 준비 기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기도셀이 조직이 되면 지원팀에게 우리가 이렇게 4명이서 함께 기도를 하겠다고 카톡으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담당 교육자들이 기도셀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릴 겁니다. 이 기도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바벨론과 같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 않고 기도의 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정말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2024년 하반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말 다니엘의 기도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승리의 놀라운 행진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